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이렇게 보면 뭐든지 빨리 그리고 가장 최선, 지름길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인 체질을 우리 신앙이 강건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게 확실한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영적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왕도는 저는 다른 것 없이 그냥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 그 일밖에는 우리가 왕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 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를 굉장히 많이 논리적이고 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분이 결국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많은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그 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밖에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아브라함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명칭을 부를 때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 하고 히브리인이라고 부를 때 하고 다르다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인이라고 부를 때는 노예였었던 이스라엘을 부를 때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고, 유대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는 유대인 이렇게 불렀는데,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와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는 언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가 하면 율법의 수여자로서 비교할 때, 율법에 관련돼서 예수님과 비교할 때는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누구와 비유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비유하시고 모세와 비유하시는데 그때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건 율법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혈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으신 분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모세를 비교해서 예수님을 설명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양, 예수님은 목자 이렇게 비유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요, 그는 포도나무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묘사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맏형이 되어 주셨다. 장남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맏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집안에 아버님이 계시지 않으면 대소사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맏형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불안에 휩싸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맏형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맏형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맏형이라고 하는 말을 왜 어떻게 하시느냐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유혹받으신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은 맏형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앞장서서 가시는 분 이런 말이죠. 원조 이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시는데 가장 앞장서서 맨 앞에 서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게 구원의 창시자다. 근데 구원의 창시자가 어떻게 되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으신 분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잡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고성에서 산불이 났었는데 이 불을 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맞불을 질러서 불을 끈다고 하죠.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은 불로 끄는 것처럼 죽음은 죽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맏형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0절에 보면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엔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말은 별로 쓰는 말이 아니죠. 요즘 쓰는 언어는 나중에 어떻게 해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을 참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제는 뭐 어른들도 제가 한 70 먹은 어른들이 남자 노인네들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었어요. 이른이 한 넘으셨을까? 이른 중반쯤 되신 어르신들인 것 같은데 운동을 하시고 오시나 봐요. 오시는데 말씀을 막 하는데, 야 정말 이른이 넘으셔도 뭐 건강하시니까 말이죠. 야 정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그래? 그런데 야 대박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르신들도 대박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손쉽게 쓰시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이 온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놓고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의 이해가 빨라요. 근데 온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가 1세기거든요. 60년, 90년 요럴 때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 당시 지중해 연안 주변에서 로마 문화 안에서 이 사람들이 쓰던 단어, 이 단어의 용법이 뭔지를 알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더 나가서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쓰던 용어를 활용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알아야 그 하나님이 저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당시 독자들에게 쓰셨던 단어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 것인지를 알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근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세기경에는 신체적으로는 그 그리스 로마 당시에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운동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건강한 몸, 이걸 온전하다 이렇게 불렀고, 신체적으로는요, 도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을 온전하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구에게나 내놔도 흠이 없는 이런 사람을 온전하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림없이 빈틈없이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맏형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사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맏형 되어 주셨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니 우리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첫 열매와 같이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맏형 되어 주셔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과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